오늘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라헬과 또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하듯이 자녀를 막 낳는 바람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큰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레아와 라헬이 어찌 보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그런 경쟁 심리 그런 것들 자기의 어떤 자존감 이런 자기의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자녀를 경쟁하듯이 낳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분의 강하심,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성도, 우리의 할 일이죠. 창세기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어떤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 실수가 많아요. 노아도 포도주 마시고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참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삭도 역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그러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등장인물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한번 몇 구절을 보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30장 2절 한번 보시면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합니다. 시기해서 이제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좀 낳게 하라고 그 남편 야곱에게 막 그렇게 불평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30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화를 내는 것이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가정이 깨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의 예를 보면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무려 20년 가까이 임신하지 못했을 때 이삭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삭은 자기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임신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아버지의 그 좋은 본이 있으니까 라헬이 그렇게 힘들어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본을 따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라헬은 그 남편에게 막 그냥 원망하고 그리고 남편은 화를 내고 그렇게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라헬을 보십시오. 라헬은 자기 남편 야곱하고 아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야곱도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축복권도 얻어내고 속이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오늘로 따지면 돈 되는 일은 다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어떤 인간상을 보여주는데 라헬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어떠한 인간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불평하고 그냥 남편을 원명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자 이제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통해서 그렇게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하면서 비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8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라헬의 자녀를 낳는 동기는 경쟁이었다는 것이죠.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여정을 막 남편에게 이렇게 보내서 그 여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아기를 낳게 하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막 씁니다. 또 자기는 아무리 그래도 여정이 낳지 자기가 낳은 건 아니니까 자기가 그래도 그 아기를 꼭 낳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환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 합환체는 일종의 그 아이를 낳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식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또 그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14절 보면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 레아의 아들이 들에 나가서 합환체를 얻어서 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레아가 이제 오랫동안 또 유다 이후에 아이를 못 낳고 뭐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아이를 한번 낳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도겠죠. 근데 이 합환체를 라헬이 그렇게 빼앗깁니다. 근데 거래를 하는데 어떤 거래를 하냐면 내가 합환체를 나한테 주시오. 그러면 오늘은 내가 당신을 언니를 야곱과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습니다. 뭐 이런 그 자매들 간에 이런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그렇게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그러니까 네가 합환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막 그렇게 하니까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렇게 15절에 보면은 언니의 아들의 합환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럼 뭡니까? 합환체를 가지고 참 재밌습니다. 합환체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면은 원래는 라헬이 임신을 해야 되는데 합환체를 이용한 라헬은 임신하지 않고 오히려 레아가 임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참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17절을 보십시오.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합환체를 통해서 노력한 레아는 오히려 라헬은 오히려 아들을 못 낳는데 합환체를 뺏긴 레아는 또 임신하는 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훈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라헬은 언제 자녀를 낳습니까? 자,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여종을 사용하고 또 합환체를 사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자녀가 안 낳는데 결국 언제 자녀를 낳냐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실 때에만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은혜가 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자꾸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해야지 그거 안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 그것도 경쟁하려고 납달리 경쟁하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합환체 그걸 통해서 오히려 레아에게 임신하게 하는 참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또 낳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레아는 라헬처럼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 낳고 이제 유다를 낳고 유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만족하는, 그런데 또 자녀를 또 낳게 되는, 여기 3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아들을 낳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것을 조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나를 존중해 주리라. 나를 존중해 주리라 하면서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남편은 주구장창 라헬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근데 자기 이렇게 자녀도 많이 낳고 그러면은 그렇게 남편 사랑을 받을 만한데, 그렇게 아들을 많이 낳는데도 여전히 남편으로부터 존중감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 레아가 내가 자녀를 조금 더 낳으면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자녀를 그래도 많이 낳는데도 또 낳으려고 하는. 참 사람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찌 보면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사랑이 오가야지, 그래야지 사람은 살죠.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인간한테는 인간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항상 부족한 것이죠. 항상 공허합니다. 항상 다음,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는데 또 받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야곱도 레아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사랑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레아는 궁극적으로 남편의 사랑으로부터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물론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온 가정이 사랑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때 또한 사람들의 사랑도 풍성해지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먹고 사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사랑으로 풍성한 가정과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생각해 보면, 첫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라헬을 위해서 화내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또 라헬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게끔, 물론 지금도 생각하시지만 표현상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랑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